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이 마르다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나사로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요, 나사로가 실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그런 확신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 마르다는 적잖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 역시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꽤 멀리까지 예수님을 마중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어디 계세요? 노란 카페 앞에요? 예, 그래요. 거기서 봬요. 이러면 좋은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대 하는 소식을 듣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핸드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도 마르다는 오신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 장례 일정, 장례에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다 제껴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 모습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니까 장례를 위해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요, 31절에 보면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 당시에 풍습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시신이 이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일주일간은 가능한 자주 그 무덤에 가서 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가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의 그 허겁지겁 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에휴, 또 마음에 또 슬퍼서 저러는구만. 우리 같이 가서 울어줍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지금 동행해서 가는 장면이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즘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종종 울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너무 슬퍼서 마음을 놓고 울기 시작하면 가끔은 졸도하기도 하고 또 유가족이 오히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예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함께 울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니까요. 그 무덤에 갈 때 함께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애도하면 그가 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 울어도 될 수 있는 시간을 울지 못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울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툴툴 털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장례식은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감정을 절제하도록만 만들면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장례 후에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손잡고 울어주는 거. 울지 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러나 그게 다르지면 제재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건강을 또한 그러한 정신적인 것들을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유가족과 함께 가서 울어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요, 급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르다가 했던 말 그대로 해요. 친자매 맞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 발 앞에 엎드려 라는 말은 쓰러지듯 엎드리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펑펑 우는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울어 주셨어요. 자,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숨을 거칠게 내쉬며 울음을 참으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울려고 애쓰는데도 눈물이 두루룩 흐르는 그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자기 백성의 슬픔에 예수님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제가 주석에 보니까 칼빈이나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이 쓴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의 황폐함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데 하나도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주석 자체가 하나도 안 와닿아요. 죄 때문에 생기는 어떤 죽음의 황폐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고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아픔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모습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유대인의 눈물에 예수님도 공감하시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주님 와보십시오 라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세요. 그때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단어는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는 막 애통하고 소리치는 단어, 그런 울음의 내용들이 히브리어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용히 그 길을 가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감정이 맞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배운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공동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떼쓸 때 가장 먼저 감정을 공감해주면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떼를 덜 써요. 장난감이 사고 싶었구나, 네가 정말 사고 싶었지. 처음에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오은영 박사라고 아시죠? 오은영 박사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늘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아이의 삶에, 아이의 그 떼쓰는 거나 아이가 먹기 싫은 이 모든 것에 먼저 공감해 주세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아빠가 못 사게 해서 서운했지. 그 마음을 읽어주고 풀어나가면 아이가 받아들여요.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데 아빠 사지 말랬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결국에 애는 이렇게 마트에서 막 바닥을 쓸고 돌아다니면서 떼쓰고 있고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아이도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요, 실마리를 찾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큰 행복이에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 살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정답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또 죄의 길로 나아가는 때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나도 안 되더라, 나도 힘들더라, 그래, 괜찮아, 못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 너무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사랑해보자. 나도 해보니까 이만큼 노력했더니 또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힘을 북돋아줘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정답을 주려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서로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잘 봐주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보면 죄송하지만 눈치가 되게 빠르세요. 이렇게 딱 필요하다 싶으면 딱 움직여요. 예전에도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물이 필요하시구나, 그래 물을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센스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조금의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자,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사서 자랑하고 싶어 하면 칭찬해 주면 돼요. 반지를 샀어요? 시계를 샀어요? 제가 시계 이 줄 9,900원짜리인데 되게 비싼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9,900원입니다. 줄도 제가 바꿔요. 그 기계 3,700원짜리 사면 그 바꾸는 그 망치랑 다 주더라고요. 그 바꾸는데 얼마 해주지도 않는데 막 10,000원씩 받아서 아까워서 제가 알아봤더니 3,700원이면 사더라고요, 기계. 혹시 줄 바꾸시거나 그러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사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면 이게 드러나게. 그럴 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기 싫어하지 말고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사줬어 라고 말할 때, 좋았겠다, 행복했겠다, 좋은 남편 뒀어 하면 되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웬일이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잘못한 거 아니요? 괜히 기분 좋은 일을 기분 나쁜 걸로 바꿔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조금 미운털이 박혔더라도 그거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 그가 또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공감하게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은 말인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고우면 행복해져요. 그만큼 행복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슬픈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냥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욥기 보셔요.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고난당했을 때 그 세 친구가 위로를 해줬어요. 다 정답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이 행복해 하던가요? 욥이 아주 저주를 하잖아요. 니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가 더 화가 나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잡고 함께 울어주면 모든 것을 다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그 골목식당이라는 TV를 보게 됐어요. 골목식당을 보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세금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번 누르는 거 한 번이 모든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뭐 감정원, 또 검사, 뭐 법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전화 안 해요. 절대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뭐 부장입니다 뭐 그러면 그냥 끊으시면 돼요.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뭐 누르지 말고 딱 끊으시면 돼요. 1번 한번 눌렀더니 돈이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백종원이 이 그분이 치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치킨이 너무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뭐 약간 지적을 했더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기는 여기 나와서 장사가 좀 잘 되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장사마저 못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그 탤런트가 있어요. 여자 탤런트 정인선인가 하여튼 그 탤런트를 이렇게 그 식당 주인한테 투입해요. 식당 주인에게 투입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려고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그가 마음을 이렇게 열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 정인선이라는 탤런트가 돌아와서 막 울더라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그가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만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정인선이라는 탤런트가 눈물을 흘린 장면을 그 주인이 본다면 그때 마음이 녹아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성도교회가 먼저 행복하고 이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위로받는, 김광장 권사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아. 윤건중 권사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아. 사람들이 계속 정영숙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막 이런 어려움들도 토로하고 막 같이 이렇게 다독다독 가르면 이 사람이 그 다음날은 막 웃고 다녀요. 이런 역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언급되지 않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다 계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3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감동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알죠? 유대인들 보면 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더니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감동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었겠어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식을 뛰어넘어서요, 우리는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진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진심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과 거의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베다니지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그 베다니 지역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성도들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성도들의 어려움들, 성도들의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듣고 제 책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10일간 교회에서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교회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에서 막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없어요. 추워서 그럴 수도 없고 또 목이 약해서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추운 날 이 잠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10일간 철야를 작정했는데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야를 심야로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심야로 바꾸고 10시부터 1시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또 새벽 차량 운행을 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해보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제가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매주 한 번씩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평생을 교회를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귀한 꼴을 먹었고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바ton 터치 받아서 그냥 해보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했던 그 깊은 기도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해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는 척만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고 제 삶을 바꾸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큰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기에서도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이 일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요.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 긍휼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심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와 늘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늘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에 우리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를 다독이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